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공부하는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3월 8일 목장 모임에서 다룰 건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그 하박국 1, 2장을 지금 봐왔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하박국 3장은 1절부터 19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우리의 뭔가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3장 2절에 잠깐 간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뒤 3장 2절에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 시대에도,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크게 뭔가 강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해달라는 말, 주님을 더 알려달라는 그 강구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5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공부에서는 15절까지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박국 3장 1, 2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시기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기온옷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게 어떤 악기의 이름이 아닌가 또는 시의 종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도 보시면 하박국의 어떤 간구가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니까 유다에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수용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쪽으로 계속 말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은 알죠. 유다에 이제 재난이 올 거라는 걸. 근데 그 재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1, 2절을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1,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3절부터 15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회상이나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보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힌트가 되는 구절이 그 3절인데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란산이 나오죠. 요 대만이라는 요 말이 그냥 어떤 지명이 아니라 남쪽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지나왔던 그 남쪽으로 들어오면서 지나왔던 그 광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장소죠. 그리고 이제 바란산은 아마도 바란 평야, 거기에 바란 광야에 있는 산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보시면 3절에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이 셀라라는 말이 71번 나온다 그러는데 하박국에서는 3번 나옵니다. 오늘 읽다 보시면 셀라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 1절에 나오는 시기오녹과 비슷하게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이건 어떤 음악 용어로 이 뒤에 말 끝에 어떤 그 가락 끝에 나오는 추임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하게 뭔가 의미는 아직 모른다라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 5절에 가시면 갑자기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게 오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된 전염병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 예가 될 수 있는 게 그 신명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왜 나오냐 하면 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어떤 저주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염병이 나오고, 22절에 보시면 폐병, 열병,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병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때 나오는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시면은요, 3장 6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잘 보시면 그냥 산이 나오죠.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 그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산 그러면 느낌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산은 항상 거기 있어요. 그죠? 그게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데, 근데 때로는 산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시면 그게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능력, 진노의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그 시내산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산이 이렇게 흔들리죠. 시내산이. 그게 1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뒤에 보시면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시편에도 보시면 시편 18편 같은 경우에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시면 그 구산 또 미디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요 내용들은 뭐냐 하니까 이 에돔 땅에 살던 아랍 부족들의 이름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가나안 땅이나 이쪽 부분에 살던 그 민족들이 두렵도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뜹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주민이 급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시면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구산, 미디안 요쪽이 이제 에돔 땅에 살던 부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7절에서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회장이 난리를 만났구나라는 건 이 에돔 땅에 사는 백성들이 이제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강이 나오고 그죠? 또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고 구원의 병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하고 여호수아기 내용을 좀 이렇게 떠올리면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 물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 이집트 왕을 벌하시면서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하신 사건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제일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겁니까? 라는 그 부분에 좀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기 3장에 보시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멈추십니다. 그죠? 그 사건이 이제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병거라고 바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출애굽기에 기억나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또 이 이집트 군대가 들어왔다가 물이 싹 쏟아지는 바람에 다 썰려서 죽죠. 그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그 흔적들을 이야기하는 대목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구절이겠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신다. 이거는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벼락 칠 때 있잖아요. 번쩍하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활을 쏘시는 것으로 이제 비유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 하박국이 듣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시면 그 뒷부분에 가시면 그런 게 있죠.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선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죠? 이 대목은 여호수아기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싶습니다. 여호수아기 10장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쟁을 한참 이겨가는 중인데 그 당시 전투는 밤 이렇게 해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전투를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고 있는데 전투가 이제 중단이 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뒤에 가 보시면은
12절에서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해가 중천에 계속 떠 있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 11절 뒷부분 내용이 이제 요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12절에 가시면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라는 그 대목이 나오죠. 이 짓밟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뜯어내는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1장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이 보면은 타작하는 것이 짓밟는 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대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짓밟는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곡식 타작마당에서 도리깨로 찌든지 해서 이렇게 짓밟는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단어가 그 짓밟는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잘 보시면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고 이렇게 나오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고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말씀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죠? 그 1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룩한 민족이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시는 백성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앞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뒷부분에 가서 거기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신다라는 그 대목은 이제 이집트의 바로를 나타낸다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4절 15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게 홍해를 가르실 때의 내용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서 하박국이 쭉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쭉 지금 이 기도하는 그 말 가운데 다시 되짚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 내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이 구약 앞에 있는 출애굽기 내용하고 또 신명기 내용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주로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연관되어지나를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으로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이게 왜 그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뭔가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3월 8일 목장 성경 공부를 이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